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126편입니다. 오늘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달린 15편의 시편 가운데 7번째 시로, 시는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회복시킨 때를 기억하면서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그들이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기억된 기쁨과 기대된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1절과 4절에서 포로로 돌려보내신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러나 이 용어를 보다 넓은 의미에서 잃었던 재산이나 명예를 회복하는 운명의 역전으로 이해해도 무난해 보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우리 인생을 회복하다, 우리 운명을 회복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나 포로, 재앙 등 다양한 고통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의미는 바벨론 포로 기한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구원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든 이러한 구원을 꿈꾸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 즉 운명의 대역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의 결과는 백성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서는 찬양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찬양으로 번역된 린나는 5절과 6절에서 기쁨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이것은 126편에서의 일관된 주제입니다. 즉, 과거에 일어난 회복의 결과는 기쁨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미래에 일어날 회복의 결과 역시도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나라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 하셨던 일을 보았고 그들 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는 3절에서 이들의 한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과거의 회복을 기억하는 일은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격려하는데요.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서 완전히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남방 시내들은 유다 산지와 강야의 흔한 건천을 가리키는데요. 네게브라는 유다 남부에 위치한 강야 내지는 사막을 특정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삭이 네게브에 살다가 가뭄을 견디지 못해 그보다 조금 나은 그랄로 옮긴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삭은 언약을 철동같이 지켜서 가나안을 벗어나기를 원치 않았기에 그리로 갔던 걸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그랄이든 네게브이든 물 없는 것은 비슷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랄로 옮겨간 이삭이 한 일은 매일같이 우물을 파는 일이었던 거예요. 팔레스타인 남쪽의 네게브 지역은
연중 강우량이 200mm가 안 돼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 비는 우기에만 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네게부의 건천 바닥은 어떻겠습니까? 강바닥은 쩍쩍 갈라져 마른 사막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우기 때가 되면 달라지는데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 강이 형성되어 물이 굽이치면서 힘차게 흐르는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물이라는 강력한 비유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간청을 구체화하는데요. 겨울이 되면 마른 건천바닥이 활기차게 회복되는 것처럼 그러한 극적인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는 해마다 내리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해마다 내리는 비가 바짝 마른 풍경을 활기 있게 만든다고 믿을 수가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5절에서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장면은 우기의 시작 곧 파종 시기를 재촉하는 이른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아 걱정하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인데요. 씨를 뿌리는 일은 언제나 기대와 소망의 행위로 씨는 과거의 사건 때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회복이 있을 때 기뻐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농부가 가을 추수를 기대하면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다만 씨를 뿌리는 환경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른 비가 제때 오지 않거나 조금 내리면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풍성한 추수니 뭐니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겨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온갖 고초 끝에 곡식을 거두는 사람의 마음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곡식단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은 가볍고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을 이기고 반드시 운명을 회복하게 될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물을 바꾸어 기쁨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6편의 시인이 처한 사항이 포로가 되어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일일 수 있고요. 그러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때는 기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시인이 순례길 초입에 느끼는 어려움과 고통이 예루살렘에 도달했을 때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인이 처한 비관적인 현실을 과거 구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금 이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자신들의 눈물을 바꾸어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운명의 대역전극을 준비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눈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런 기적과 반전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